따라서 하십시다. 승리 그리고 승리자의 길. 예. 이기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게 지는 그런 사람들,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자, 인생의 승리자, 어떤 것이 인생의 승리일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리고 숱하게 우리들이 결정하고 선택하며 맞이하고 있는 일들이, 모든 일들이 승리이든지 아니면 패배를 하든지 그렇게 결과가 항상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오늘 좀 본문 속에서 이 부분을 좀 밝히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항다반적으로 생겨지는 모든 일들, 사사로운 일들, 가정사, 또 인간사, 사회적 모든 이런 일들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과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결과들로 나타나는 것들인데, 자, 분명히 여기에는 이기는 그런 삶이 있고 지는 그런 삶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느 가정에서나 또 쉽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술만 먹으면 주사를 부리는 남편. 자, 우리나라는 원래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가정들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죠. 그런데 아내가 그 남편을 대하면서 이렇게 대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응? 저 왼수 또 술 먹었어? 아이고 지겨워. 아니 돈이나 많이 벌어다 주면서 술을 먹으면 말이나 않지. 술 먹을 돈은 있나 보지? 도대체 저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평생 왼수야 왼수. 자, 이렇게 사는 가정들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오면 마음이 철렁합니다. 속이 상합니다. 힘들죠. 그렇지만 부축을 하여 침대에 남편을 눕히고는 그 남편 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비몽사몽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묵직하고 지저분한 구두를 벗어서 아내한테 내던집니다. 아내는 무릎을 꿇은 채 온 몸으로 그 날아오는 구두에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는 꼼짝도 않고 기도를 계속합니다. 다음 날 아침 부스스 일어난 남편은 자기의 신발이 빛나게 닦여 있는 것을 봅니다. 순간 남편은 몹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마음 아팠지만 내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술을 조금씩 줄여나가게 됐고 아내를 통해 예수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같은 사건, 같은 일을 대하지만 자, 이 두 가정은 다릅니다. 한 가정은 그냥 세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정은 승리의 삶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적에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승리가 되기도 하고 패배하는 생애가 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신자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삶의 어려움을 이기고 힘겨운 상황과 환경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속한 것들에 의해서 생겨지는 유혹들, 이런 것들을 이겨야 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그런 것들로부터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흰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기 이기는 자가 만나와 흰돌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이기는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승리라고 하는 것이 뭘까? 승리라고 하면 신앙의 승리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 세상을 이긴다, 온갖 시험과 유혹으로부터의 승리를 말하는 것인데 과연 어떤 것이 승리일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분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 자, 그분은 돌에 맞으면서 삶을 마쳤죠. 맞아 죽었어요. 자, 스데반 집사님, 그분은 승리의 인생을 산 사람일까? 세례 요한, 33살에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거든요. 그분도 승리의 인생을 산 사람일까? 자, 분명히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과연 어떤 것이 이기는 것일까?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죽는 것이 이기는 걸까? 아니면 정말 나의 대적이라고 여기는 그 상대를 제압하고 그로 하여금 내 앞에 납작 엎드려 꼬리를 내리게 만드는 것이 승리인 걸까? 자, 여러분, 어떤 게 이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대제사장들 등장하고 장로들도 나오고 서기관들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시고 빌라도도 나오고 바라바도 나오고 많은 무리, 백성들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신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예수 믿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 빌라도, 바라바. 빌라도는 아닐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바라바, 그리고 무리들. 여러분, 자, 우리는 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 영적 싸움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이 안에서 승리도 보고 우리는 패배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공회를 구성해가지고 예수를 묻고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그 누군가의 조종을 받고는 조종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예수를 죄인으로 만드는 이 재판에다가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또 한 구석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 것 같습니까? 누가 지금 이기는 승리의 싸움을 싸우고 누가 패배하고 지금 있다고 봅니까? 전부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를 고소합니다. 그들이 의논하여 결정하기를 예수는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붙잡아가지고 재판관한테 넘긴 거예요. 자, 이제 빌라도는 그 사회의 합법적인 재판관으로서 고소되어 묶여 끌려온 예수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의 소임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게서 별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고소자들이 여러 가지로 너를 지금 고소를 하는데 너는 왜 한마디도 안 하느냐? 그렇게 신문을 합니다. 예수를 신문하던 빌라도는 공회를 구성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돕고 싶어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빌라도가.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제 백성들을 좀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무리를 이루어 몰려다니면서 공회원들과 예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지금 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회원들로부터 조종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공회원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요. 소리를 지르라면 소리를 지르고 과격한 행동을 지시하면 거친 행동을 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당시 전례를 따라서 명절에는 죄수 하나씩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지만 군중들은 공회원들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그 흉악범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외쳐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풀어주려고 해보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무리들은 그때마다 더욱더 과격한 자들로 변해가지고 공회원들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면서 통제할 수 없는 과격한 시위로 몰아붙입니다. 결국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처하라는 최종 선고를 얻어내죠. 무리들이,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안다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 그룹 안에서, 단체 안에서 생겨지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이제 이 사람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흉악범 바라바입니다.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할 찰나에 풀려납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게 그 당시의 실제적 상황이었어요. 자, 여기서 승자가 누구이며 패자가 누굽니까? 분명히 끔찍하고 적은 일처럼 보여지지는 않죠.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달렸는데 이 무서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승리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것이 이기는 것이고 무엇가 패하는 거냐 이 말이죠. 지금 우리는 분명히 승리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의 인생을 사는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이 승리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때 그 현장, 그 시간으로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은 패자로만 보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럼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패배자의 행동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이 승리의 삶인가?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속에 등장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빌라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빌라도는 한 사람의 생명과 자기의 체면 사이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포기하고 자기의 체면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정의와 자기의 사회적 권력 유지 가운데에서 정의를 포기하고 자기의 권력을 선택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앞에서 보고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구원과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도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바로 이런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빌라도를 성공의 인생을 산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자, 이제 백성들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사회의 사악한 권력자요, 지도층들로부터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 역시 영적으로 무지하여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전혀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너무 쉽게 악한 자들로부터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들의 구세주를 죽이는 일에 합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도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이제 바라바를 또 보겠습니다. 바라바는 얼떨결에 자유를 얻게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풀려난 후에 성경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면 바라바의 풀려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별 의미가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저 그는 풀려난다고 하는 이 사실에만 마음이 들떠가지고 그냥 의미 없이 좋아한 거예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이 사람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됐을까요? 자기 하나 살게 될 것 같으니까 아무런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죽게 되는 그런 억울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자기와 맞 바꾸어지고 있는 그 억울한 분을 위해서 입을 꼭 다물고는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자기가 풀려나게 되는 것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의 인생, 이걸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하고 자기 목숨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역시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했죠. 2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그리고는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십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를 좀 봐라 하되 예수께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리고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아요? 자, 승리가 뭡니까? 이기는 게 승리잖아요. 승리는 분명히 승리일 텐데 왜 예수님은 그 악한 자들의 고소에 한마디도 항변하지 않으시고 처형당하는 길로 그렇게 끌려가시는 걸까?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말할 때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는 게 지는 거지 왜 지는 게 이기는 겁니까? 승리는 승리가 승리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승리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므로 이 정도 시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진정한 승리는 어떤 것인지를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진정한 승리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도 성경대로 고난을 당하신 것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어떤 완력이나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을 승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물리적으로 육신을 상해해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목숨을 멈추게 해놓는 것을 승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를 넘기시리라.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승리라고 하셔요. 자,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현장들 같은 거, 자, 모든 세상이 이겼다라고 축배를 잔을 들 때 하나님께서 그건 진 것이다라고 하시면 그건 진 거예요.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이 나는 진 것 같아, 나는 졌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승리했다라고 하시면 그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상식과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면으로 볼 적에 자기의 상대를 제압하고 그의 힘을 뺏으며 그를 발 앞에 무릎을 꿇려놓고 굴복시키는 것을 승리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발생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처신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교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패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죄를 생산하고 여러분 인생의 패배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자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삶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승리자입니다. 승리의 열매를 맺혀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리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제는 오늘 이 본문을 주시면서 이 속에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이며 진정한 실패가 어떤 것인지를, 패배가 무엇인지를 깨우쳐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숱한 사람들이 패배자의 길로 간다고 거기에 승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것이 승리의 길이다라고
걸어가신 그 뒤를 우리는 승리자로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여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뭘까요? 제가 하나님 인정합니다. 자,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이제 나의 삶을 승리로 만들어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승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승리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메어주는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쉽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이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된 삶입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로 오라는 거예요. 따라만 오라는 거예요.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삶은 승리가 보장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척해가지고 믿음을 가졌으니까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개척하고 개간해서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 자가 나에게 합당한 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삶이 없어요. 다른 삶이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 한 분만이 승리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 후에 주님은 승리자의 길을 걷도록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믿는 자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자, 그분께서 이제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내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계시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신자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길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사는 삶입니다. 이 삶만이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